우리 함께 순서지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하나님, 지난 한 해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라는 큰 위협은 여전하지만 새해 첫 주일 공동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다시 희망을 꿈꾸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추운 겨울의 한가운데 누구보다 추위를 온몸으로 버텨야 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합니다. 단열조차 잘 되지 않는 집에서 집을 데울 여력조차 없이 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옷 한 벌 갖추지 못하고 겨울을 지내야 하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웃들이 있지 않도록 하시고, 그런 이들이 있다면 이 땅의 교회들이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줄 울타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추위 속에서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오늘 떠오르는 해는 어제 진 해와 똑같아서 다를 것 없지만 오늘을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제와 달리 새로울 수 있음을 기대합니다. 잎을 떨군 나무가 겨우내 새로운 우물 틔울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나눔의 마음이 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1분간 침묵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살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새해 첫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는 말 그대로 정말로 다사다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를 뒤덮은 그 코로나19 사태는 여전히 우리에게 머물러 있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것들을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다양한 생각들 중에는 인간이 세계를, 즉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지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교만에 대한 경각심이 가장 크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천루를 세우고 지구 곳곳 어디든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인간도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의 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인간이야말로 피조 세계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머님의 뱃속에서 태어나면 가장 긴 기간 부모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바로 동물이 바로 인간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인류는 지금껏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보금자리 교회도 3월 22일 첫 주일 공동 예배를 드리면서 설립되었습니다. 이제 설립 횟수로 두 번째 해를 맞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는 여전히 작은 공동체입니다. 제가 언젠가 작은 교회 혹은 개척교회라는 표현은 우리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규모 면에서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제가 작다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지난 한 해 동안 모든 인류가 뼈저리게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큰 것이 전부가 아니고 작다고 하찮은 것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성장하는 공동체이지만 성장만을 목표로 하고 그것이 전부가 돼서도 안 될 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도행전은 복음의 이야기꾼인 동시에 진지하게 역사를 탐구하는 저자 누가의 두 번째 책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누가가 하고자 한 이야기는 주후 1세기 중반, 이제 막 시작한, 그리고 이제 막 세상에 등장한, 그리고 점차 성장해 가고 있는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제 설립 두 번째 해를 맞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귀 기울여 들을 만한 이야기가 가득 기록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보금자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시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이 테오필로스라는 사람을 향한 헌정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테오필로스는 우리말 성경에서 데오빌로라고 음역되고 있는 그 단어의 헬라말인데 우리에게는 데오빌로가 더 익숙하기 때문에 데오빌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의 이름 외에 다른 것을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사도행전과 짝을 이루는 책인 누가복음서 1장 3절에 의하면 그 데오빌로에게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 존귀하신 분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존귀하다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외에 사도행전에서 3번 사용되는데 그 3번 사용되는 것의 용례는 바로 두 명의 총독인 벨릭스와 베스토를 향하여 이 존귀하신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후 52년부터 60년까지 또 베스토는 벨릭스의 후임으로 각각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 존귀하신 분이라는 수식어가 똑같이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헌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역시 상당한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자신의 복음서인 누가복음서와 교회의 역사 이야기를 기록한 사도행전을 데오빌로를 향한 일종의 헌정사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가운데는 상당한 지위와 권력 혹은 부를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이 또한 교회 공동체에 또한 중요한 또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고린도 전서 1장 2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 혹은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당시 교회의 상황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혜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리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들도 교회 공동체의 가운데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늘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는 끝에 성전이라고 명명을 하긴 하지만 교회당을 따로 짓지 않고 그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인, 즉 집을 가진 사람들의 그 집에서 모인 곳이 바로 교회 모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즉 사도의 권면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물론 대다수는 가진 것 없고 지위가 낮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소수의 권력자들 혹은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보다 못한 이들을 생각하라. 그것이 바로 교회의 교회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통해서는 안 된다는 사도의 권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누도록 하고요. 그렇게 존귀하신 데오빌로에게 헌정사로 시작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먼저 첫 번째 누가의 책인 누가복음서를 간략하게 회고하고 있는데 바로 1장 1절부터 아마 5절까지 내용이 해당되겠죠. 사도행전이요. 누가복음서에서 누가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기록했다라고 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의 범위는 바로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이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의 모든 일, 즉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부르는 기간입니다. 물론 죄송합니다. 누가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의 공생애에 대해서 그분의 탄생 이야기를 누가가 더 기록해 놓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서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더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누가복음서의 주된 관심은 바로 예수의 공생애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서도 그렇지만 복음서들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핵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나라입니다. 그중 누가복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해, 즉 희년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라고 누가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이어진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다시 여러 차례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3절에 해당하는 말씀이겠죠. 이것은 아마도 당신이 공생의 기간 동안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주님의 은혜의 해를 이제는 사도들이 뒤이어 선포하며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들의 이 일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는데 본문 4절과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할 사도들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친히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까지만 해도 사도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질문한 나라는 헬라 말로 바실레이아인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선포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였고, 이후 부활하신 이후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신 나라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바실레이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바실레이아와 그들이 여전히 이해하고 있는 바실레이아가 조금 맥락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바실레이아는 그들이 기대했던 이 땅에 세워질 정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바실레이아는 정치적인 왕국이나 국가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갈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그것은 이 땅의 왕국이나 국가를 넘어섭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을 빌어서 말하자면 제자들은 또 하나의 세상 정부를 세우는 것을 질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의 정부를 또 하나 세운다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이 세상의 왕국 혹은 국가 정부를 또 하나 세우는 것이 길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의 증인들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의 증인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띠두르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 행위를 제가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전도의 활동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를 통해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참된 증인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대목이 그것을 잘 일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하늘을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그저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증인으로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대림절기부터 교회력의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교회력의 한 해의 첫 시작이 바로 기다림의 절기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두 손 두 발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젠가는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으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증인의 삶에 충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력의 시작이 기다림의 절기인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가 기록했고 또 기대했던 교회의 삶은 바로 예수의 증인의 삶입니다. 사도행전의 결말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끝을 맺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앞으로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어떤 삶을 살며
또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지를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